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말씀 1강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이 강좌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천사에 대해서 언제 창조됐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로서 창조하셨는가? 또한 천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 천사 중에 누시엘이라는 그런 천사는 어떻게 타락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광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지상 생활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3광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납적으로 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형상적 대상 위치의 그 중심의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사람을 개성 진리체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인간을 지을 필요가 없죠. 인간이 만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했고 또 그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이 태어나기를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원인은 사랑의 기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5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기록 내용을 보아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실체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대상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먼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는 관련 성구를 한번 제가 좀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3장 18절에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여도 이제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나온 부분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자,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하여 실체의 세계를 상대하는데
필요한 체를 잇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체,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화적 중심자 입장이죠.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6천년 역사가 고난의 역사고,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하나님의 혈통을 찾아가는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편은 하늘을 대표하고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요즘 저 젊은 층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은 왜 해야 하느냐?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둘이 합의돼서 그 합체로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 부부로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의 주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 중요하고 정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다 이거죠. 돈 많고 쾌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하고, 영계에 가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느냐? 결과적으로 사랑의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상대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관계에서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있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행하기 때문에 그 대상인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존재하려고 하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복귀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근본이고 기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된 아담과 하와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에서 가서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 영계와 지상세계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 성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영적으로 성령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러면 사람을 지었다면 어떻게 지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여튼 조목조목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 들이시고 또 심혈과 당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를 투입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우주의 사랑의 핵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입니다. 취미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취미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취미로 낳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을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취미가 아니고 신중하고 심각하고 전체 100을 투입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랑을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자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막 사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 하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골수 중에 골수를 몽땅 부어 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투입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의 최종 목적점은 종착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이유는 같은 부모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체를 잇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몸적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고 마음적인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네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 이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 삼은 마음의 부모요. 아담과 하와는 횡적인 몸뚱이 부모인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몸뚱이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둘이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위해, 하와는 아담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한 쌍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죠. 왜? 종적인 것을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남자 하나, 절대적인 여자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남과 일녀는 무형이신 하나님의 실제 대상으로 나타난 아들, 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요, 플러스 성품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한 실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1대1로 만나서 살아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이게 동성연애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동성연애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 인류 전체가 동성애로 산다. 그럼 인류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개체를 전체로 보고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입장에 쳤을 때 전체라고 보고 생각을 해야지,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길러가지고 결혼시켜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심정을 알아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사람 후 아담으로서 4,000년 만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중심 삼고 격에 따라 볼 때 남자는 종적 관계인 상하 관계이고 여자는 좌우 관계인 횡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하늘나라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생산이 없습니다. 번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사도 번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의 실체로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을 닮은 제2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몸을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몸은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체요, 보이는 몸이 대상으로서 그 둘은 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이며 보이는 실체의 인간은 몸의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인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일체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녔으므로 인간이 완성하면 제2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서 가치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어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가치는 존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 살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위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립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해준다고 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좋지만 원수가 행동하는 것을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과 행적인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과 행적인 사랑,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사랑이 통할 수 있는 직단거리는 마음과 몸이 일체된 자리입니다. 본래 아담 남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남성은 참사랑을 이루는 직단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종적인 사랑입니다. 종적인 사랑은 부자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이 둘은 하나로 만드는 통일의 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종적인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사랑으로는 부자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고 사랑의 터전을 넓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날 수 없고 절대성의 기반이 확대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실제의 사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종식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횡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은 여성인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와를 찾아줌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참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 그리고 본 양성과 본 음성을 닮은 제2의 하나님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에 따른 자기 전개가 실현되고 인간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적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참 사랑의 대상인 하와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다 이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거죠. 이것을 다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존재 세계에서는 많은 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법도는 부자의 법도입니다. 천지의 근본이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평생 동안 수고하여 길러주신 이상으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자리에서 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지체 내에서 벌어지는 내외적인 관계이고, 부자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관계가 보이는 외부의 관계로 전개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출발한 참사랑이 참생명으로 전개되고 다시 참혈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자의 관계입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직단거리를 통해 참사랑을 연결하는 존재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핵심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 핵심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로 부모로 계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죄를 입음으로 진동적인 충격이 옵니다.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그 진동, 자극을 통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통해서 형상적인 실체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 형상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형상의 모형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해서 하나님이 만일 보인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은 강의 내용을 들으셔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실체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죠.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하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위대하다, 여자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가 되었을 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선호사상, 여자 선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인간을 창조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몸 형체가 필요합니다. 영이체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주고받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자 기쁨을 얻고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체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인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 세 가지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육하라라는 뜻이 뭐냐? 첫 번째로 생육하라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성전이 되라, 개성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람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 과정에서 예수님이 영계에서 활동하시고 또한 재림주가 다시 못한 내용을 재림주가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재림주가 해야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런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지. 무조건 오기만 하면 뭐 멸망한다, 심판한다, 뭐 악을 물리치고 선을 살린다, 뭐 구름으로 간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번성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번성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번성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개성을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녀를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커지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지상천국이 되고 천상천국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나부터 진단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개체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남을 통해서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해야 되고 타락성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있고 지상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주관하라. 만물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죠. 주관하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 만물들을 사랑으로 주관하라는 것이요. 만물들을 막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이어받아 만물들을 사랑으로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꽃이 미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꽃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꽃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꽃의 미를 찾는 인간의 미에 대한 창조 본연의 추구욕이 합치될 때 창조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그 꽃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이 완전할 때 그 꽃의 미는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미는 뭐냐? 사랑과 미. 하나님과 사람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고 인간은 미의 대상이라는 거죠. 남자 여자를 놓고 볼 때 남자는 사랑의 주체가 되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 됩니다. 만물 세계에서도 인간은 사랑의 주체가 되고 만물 세계는 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에 맞는 참된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성과 외형을 닮고 혈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닮음과 동시에 혈통을 닮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는다는 뜻이고 혈통을 닮는다는 말은 실체로 절대성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 전부를 닮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한 7가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기 위한 조건, 7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7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본 성성과 본 형상을 닮은 것이 인간의 마음과 몸이고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의 두 속성을 실체화한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부부가 됩니다. 각자는 먼저 마음과 몸의 통일체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부부를 이루면 함께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본 성상과 본 형상이 통일체로 되어 있고 본 양성과 본 음성이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개개인이 마음과 몸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런 개인들이 만나 이루어진 부부로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통일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부부가 결혼해서 통일체가 되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연의 세계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심정이다. 따라서 인간도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면 참사랑이 심정에서 솟아나고 심정에서 나온 첫사랑을 중심해서 참생명과 참혈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절대성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정을 중심해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그리고 절대성을 지니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속성도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심정을 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정이 완성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그것을 타개해 나갑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창조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서도 심정을 동기로 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창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인간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리 생활의 동기를 하나님의 심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창조는 스스로를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창조는 스스로를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보충 설명을 하면 투입하고 전개하는 기준은 창조 원리라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투입하고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설계도인 원리는 하나님 자체 속에 있는 본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체라고 하지 않고 원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창조를 위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가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로 계십니다. 원리에 의해서 당신을 투입하고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은 누가 대신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완성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격을 창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 인격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인격 창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자기를 투입하고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상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가득 차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성이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타락성이 먼저 발동하고 유발됩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사랑, 인격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런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사랑, 인격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 인격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투입한다는 말은 자기의 심정과 참사랑을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인격 창조는 자기 투입이고 자기 전개입니다. 자기를 투입하여 내면을 표면으로 전개하려면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 자체가 위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면 위하여 사는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은 심정 문화 세계를 이룹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 위하여 사는 생활은 자기의 인격을 창조하는 생활인 동시에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다면 절대라는 말은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기준이 유일불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면 상대적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그 자녀의 가치도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절대적인 부부, 유일한 부부, 불변한 부부, 영원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바뀌는 법도는 없습니다. 부부는 유일한 부부요, 지상과 영계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살다가 저 사람과
사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맺어진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따라서 절대 유일 불변한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절대성 위에 세워진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이어받아 절대성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완성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으면 참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형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인 아담과 하와는 실체의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무형의 참 부모는 마음과 같고 실체의 참 부모는 몸과 같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본체를 닮아 절대 불변 영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4,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셔야 되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이죠. 후 아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지금 재림시대에 재림주가 오셔서 참부모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혈통을 본체 되시는 아버지를 닮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기준으로서 세워나갈 것이 재림주가 하셔야 될 일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당신 전체를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공허와 혼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 질서도 없는 때, 어떻게 보면 공간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당신을 전체를 투입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거죠. 거기에는 꼭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을 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나 힘이 들어 못하겠다 하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또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앞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입하여 당신을 전개한 창조물을 놓고 누구도 내가 주인이다 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할 때 인간에게 만물을 창조한 것 이상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7가지는 가정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일입니다. 본체의 속성을 담는 데는 본체와 실체의 각자의 구분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영역이 있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만물을 자료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본체를 닮을 수 있는 요소를 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은 그 요소를 가지고 본체를 담도록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리 본체의 모든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참사랑과 인격, 질서와 법도를 지키는 원리의 생활화, 그리고 절대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절대성 위에서 본 성상과 본 형상의 통일체가 되셨으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분신체로서 절대성의 남성 또는 절대성의 여성이 되어서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몸은 하나님의 본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신성의 본체로서 그 품격을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실체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아버지를 닮아 절제성의 가치를 세우면 내면의 절대 신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고 인간은 신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마음이 되고 인간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따라서 신인 책임 분담 완성은 신인의 일체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인의 일체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인의 일체 이상의 완성 여부는 실체를 지닌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은 심정과 참사랑과 절대성의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1강좌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그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해야 이 성경 말씀 3강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더욱더 자세하게 심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를 주장한다. 이것은 전부 다 타락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러려면 그 목적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깨닫고 또한 깊이 심정적으로 이해해야 진정으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인격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구원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투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불행한 삶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사를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격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에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